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살아온 그 일평생 동안 제일 크고 제일 이 놀라운 이 변화는 창세기 43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이 창세기를 쭉 살펴봐 왔었는데요. 28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델의 이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참으로 그 귀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오다가 본인 스스로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43장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새삼 들으셔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소위 말씀드린 태중이죠. 이 태중에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하죠. 이 뱃속에서부터 나기 전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혜 입은 자로서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야 합니까? 구원받기 전의 삶 그대로 영위해야 될까요? 아니죠. 변화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앙의 경력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이 과거의 이 삶이나 현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환자를 보겠습니다. 환자. 원하지 않는 질병이 암이 생겨요. 다양한 암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식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암도 걸릴 수 있고 다양한 암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거지만 병원 가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완치에 가깝게, 세상에 완벽은 없겠죠. 근데 치료를 받았는데 병 고침을 받았으면 내가 맵고 짠 거 먹었기 때문에 암을 유발했겠죠. 걸렸겠죠. 치료받았어요. 깨끗하게 치료받았는데 그 뒤에 삶이 어떻습니까?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큰일을 치른 거죠. 병원 가서 메스 이제 개복을 하고 수술을 했겠죠. 근데 또 맵고 짠 걸 먹습니다.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뻔했지만 치료했어요. 근데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세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 마귀가 더 먼저 가서 이제 조종한다는 거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합니까? 좋게 말해서 지지고 볶는 거죠. 뭡니까? 부부싸움 하는 건데, 이 수준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악한 사람을 대하듯이 이 조직폭력배가 뭔가 악을 행할 때 걔네들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조직폭력배한테 던지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과거의 삶에서 달라졌다고 하지만,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신앙의 경력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이나 현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가지고 살았던 욕심, 탐심과 잘못된 이 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진지하게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다시 지옥 가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과 모습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과거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이 야곱이요, 늦은 듯하지만 결국에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장은 이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야곱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이 달라지니까요, 그의 삶은 행복으로 변화됐어요. 행복하게 됐어요. 달라지니까. 야곱이 달라진 모습을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앞에 이 맡겨야 한다라는 이 말씀 통해서 이미 우리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키려던 그의 삶이 자기 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안절부절 못하던 그가 이제는 변화된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그 결과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여금 그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그 고백을 오래 참으시면서 듣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이 야곱의 입술로 말하는 그 순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크고도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잃어버리고 영영 찾을 수 없었던 것마저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43장 1절 2절 처음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이 야곱의 입에서 조금 사오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다녀왔죠? 이미 다녀왔는데 식량이 또다시 떨어져 가니까 다시 가라는 겁니다. again, 다시. 그런데요, 뭐라고 말을 했죠? 마지막에? 그렇죠. 조금 사오라. 조금 사오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죠? 1절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조금만 사오라고 말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듯합니다. 그죠? 기근이 심하다고 말을 했으면
먹을 양식을 많이 사오라고 지시해야 하지만 조금만 사오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 들어오셨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작은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야곱의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결국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노년에 야곱은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27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이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말씀합니다. 70명이요. 이 야곱의 식구는 무려 70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소가족입니까? 아니죠. 대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의 양식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도 이 야곱은 아들들에게 조금만 사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시중에 적어서 돈이 부족해서 조금만 사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제는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에요. 달라진 거예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많이 그냥 사드려야 되는데, 돈도 많겠다.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야곱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야곱의 이 지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그런데 결국 그의 자세는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정확했어요. 조금만 사오더라도, 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사오더라도 모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양식이 넘쳐나고 게다가 노까지도 보장이 되는 애굽 총리의 아버지와 가족들로 모셔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 애굽의 그 양식이 요셉 아버지 야곱의 양식이 되었고, 수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기름진 그리고 드넓은 초장과 고생 땅이 예비되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다 내던지고 조금만 사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는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장 21절에 이 총리 요셉이 자기의 이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직도 흉년이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죠. 근데 이 강산이 바뀌는 세월 절반이나 남았지만 먹을 걱정 없도록 좋은 곳에서 살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45장 18절 말씀에 그 왕이 보증하기까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야곱은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가져보려고 안간 힘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시잖아요, 이 형 에서의 것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빼앗고 난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20여 년이라는 이 롱타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이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된 야곱은 이제는 외삼촌의 자녀들과의 관계까지도 나빠지면서 몰래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요, 놀랍게 달라진 겁니다. 놀랍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야곱은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입술에 그 고백만 했을 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가지려고만 하면서 그것을 가둬두면 오히려 그것이 행복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욕심을 버리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 짐을 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면 그 순간 내가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참 잘 들어요. 말씀의 홍수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만 왜 그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걸까요? 왜 실행이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조금만 더라는 이 마음의 생각들이 나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추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삶을 망가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인간의 그 행복이 생명이나 이 많은 그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참 생명을 취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우선해야 할 순서인데요, 꾸준히 먹는 음식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는 가르침이시며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날의 삶에 감사와 만족하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 참된 의미가 짧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동안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고도 계속해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참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광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하늘에서 그 내려오는 그 양식 만나 매출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우리들이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없을지라도. 그런데요, 너무나도 악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찌됐든 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아프든 건강하든 평생 내가 종합병원이든 간에 평생 가난하든 간에 하나님이 각자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주세요. 할렐루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함은 없고 조금밖에 안 되는 것들이라 불평하면서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그 야곱은요, 가지려고 또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 2절의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조금 사오라. 그 조금 사오라는 입술에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달라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한 꿈을 꾸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조금 가지게 돼도 그의 나라와 의를 꿈꾸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행할 것은요, 많이 가졌습니까? 많이 가졌을지라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이 적거나 전혀 없을지라도 오직 의를 추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베풀었다가는 남는 것이 없을까 봐 염려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조금 남든 아니 남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할 일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은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돈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의 그거 줘도 그게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준 것보다 1000배만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가끔씩 좀 희한한 일을 겪습니다. 험악한 세월 사는지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보복운전도 당하고 제 자랑이 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은혜롭게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보복원도 용서해서 보내고 요 근자에는 어떤 이 주유소에 이제 세차를 했는데 세차기 이게 오작동이 있었어요. 그 커버를 벗기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벗기고 돌아간 겁니다. 저는 차 안에 있는데
제가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밖에 듣지 못해요. 커버가 돌렸는데 차가 그냥 제 차 오래된 차긴 하지만 다기스가 났어요. 다기스가 났어요. 주일날 오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오후에 이것저것 하고 한 저녁에 한 볼일 이것저것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막 급하게 뭐 사가지고 집에 식구들 먹여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가장이 됐잖아요. 아니 가장인데 이제 엄마 역할까지 해야 돼. 신선도가 떨어질까 이제 빨리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이 이제 월요일날 유치원을 또 보내고 한번 봤더니 싹 본네트부터 유리 뭐 천장 기스가 미세한 게 났어요. 우리 제 차 색깔은 기스가 안 나는 건데. 근데 저는 큰일 났다. 내 차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 롤에 말려 있으면 다음 차들이 계속 이렇게 될 텐데 주일엔 좀 한가지고 사람들이 뭐 다 놀러 갔겠죠. 다음 차들을 좀 어떡한데? 내가 사장님 저 거기서 기름 넣은 누군데 뭐 한 모르겠죠. 중요한 거는 제 차가 다 기스가 났어요. 뭐라고요? 뭐 기스. 이분 어떻게? CCTV도 증거했는데 제가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은 안 해도 되고요. 저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거 빨리 베끼세요. 시인을 해. 너무 이쁘고 시인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또 찾아갔어요. 차를 보십시오. 저는 뭐 변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했어요. 그분도 뭐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시인을 했고 얘기하다 이제 클라이막스 뭔지 아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어쩐지 말씀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다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싶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주유소 하시는 17년이 됐고 안수 집사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인데요. 이 교회 가도 상처, 저 교회 가도 상처. 집사님 어디 가든 상처를 받아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런데 이거 지금 변상하지 마세요. 그냥 퉁치시고 이제 재발 방지하시고 이제 제발 교회사에 정착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신실한 종 되십시오. 상처받은 그 말끔히 다 씻어내시고 저 차 기스 났지만 뭐 지사님 아니더라도 저희 아기가 지금 막 뛰어노는데 지금 차 다 망가져 지금 고장 나고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고. 근데 지금 올라가서 기스도 낼 거고 괜찮습니다. 그분이 이제 새 차 공짜로 하래요. 제가 안 하려다가 한번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평생 새 차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도색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새 차가 아니라 그 도색하는 거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또 새 차 주실 수도 있고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 베풀었을 때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됐던 게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이 녹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만나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차 기스 낼 수도 있고요. 받을 건 받아야겠지만 우선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조금 사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뭐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내가 소유해야지만, 내가 가져야지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지만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1,000억, 100억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빼시면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어도 통장에 영원 잔고가 남을 정도로 써도 그 쓸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야곱은 소유해지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고 그래서 갖게 된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죠. 그렇지만 오늘 야곱의 짧은 고백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먹을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과 확신대로 된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43장에서 그의 변화를 통해서 새삼 깨달음을 얻습니다. 새삼. 우리도 아직까지 혹시 변화되지 않았다면, 달라진 야곱에게 확실한 은혜를 채워주신 것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도전받으셨어.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져 있는 그 욕심과 또 아직도 내려놔지 못한 세상의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돌아서셔서 오늘 야곱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남은 그 여생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